우리의 속담 가운데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근데 이 국어사전에 보면 이 속담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말이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져나가므로 말을 삼가하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이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퍼뜨리는 말, 그런 말도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무심결에 행하는 그런 말들도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한 그런 말들을 행하는 그런 말들도 우린 듣습니다. 이런저런 떠도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을 우리는 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에 잘 분별해서 이 소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듣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말들, 그런 소문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만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여서 그 이야기, 그런 말들, 그런 이제 소문을 듣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전쟁을 6.1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그 당시에 3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아랍 연합군의 전체적인 숫자가 1억 명이 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분명히 아랍의 연합군들이 승리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랍 연합군에 비해서 정말 초라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아랍 연합군의 탱크는 무려 5,400여 대, 반면에 이스라엘은 8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전투기도 아랍 연합군은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겨우 200대 보유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게 되자 6일 만에 아랍 연합군을 이제 패퇴시키고 승리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린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군들이 이렇게 엄청난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랍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중에 하나가 소문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었었는데, 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토해서 이 아랍 연합군들은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저들이 도대체 새로운 무기가 어떤 무기일까? 비행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엄청난 미사일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 다얀 장군이 이야기한 그런 새로운 무기는 그런 무기가 아니었었다고 그러죠. 그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안식일 전에 전쟁을 끝내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새로운 무기가 바로 이런 믿음의 무기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랍 연합군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문만으로 이렇게 듣고 들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새로운 그런 무기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패닉이 빠지게 되지요.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사단 연대가 투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엄청난 전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힘이 이 소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파괴하게 하고 어떤 나라를 다시금 살리는 이런 엄청난 힘이 바로 이 소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소문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에 제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 성을 지나가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중요성을 생각하며 정탐꾼 2명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탐하고자 그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 정탐꾼 2명은 기생 라합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어떤 여인이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관의 주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숙과 같은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주고 먹는 음식이나 술을 판매했던 바로 그런 여인이 라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반드시 또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자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나라고 하는 말은 가늠하다 또는 매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서 보면 아마도 라합은 이제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인이 매춘을 하든 아니면 여인숙을 행하며 사람들을 재워주고 음식을 판매하든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정탐꾼들은 그래서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군사 정치적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바로 그 위에 있었던 그 집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전체적인 그런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여호수아서 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모든 것 다 알고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하여 군사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에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은 정탐꾼을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라합은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여인이 아닙니까? 비록 그가 기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그것도 여리고성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밀듯이 한 2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리고 파악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그리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의 민족을 반역하는 그런 반역의 행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엄청난 배반이고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그런 반역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탐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라합은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걸리게 되면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다 죽을 수도 있는, 그의 이웃들까지도 함께 다 매장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라합은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행하신 일, 바로 이런 일들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었다, 들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면서 어쩌다 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옥과 이제 이 두 왕 시온과 그 왕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 홍해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리고성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을 경청하여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다 똑같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지나치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들에게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한 일,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신 일,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런 일, 그들은 그것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은 그가 들은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듣고 두려워 떠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의 이 신앙의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라합은 그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그냥 떠도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잘 분별하여서 경청하여서 그 소문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정탐꾼들에게 요청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생이었던 그 라합이 그 들려오는 단지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는 결단하여서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될 때에, 그럴 때에 살림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은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문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바로 이 라합의 모습, 소문이 가져온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무수한 소문 가운데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소문도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말에 더 많은 말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느냐면
나쁜 소문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가장 재미있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말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좋은 소문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흉보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 욕하는 말들, 그런 말들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은 우리 속에서 씻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요임금 때에 정빈에게 살았던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허유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이 요임금이 자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준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허유는 내가 정말 듣지 말아야 될 못된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냇가로 가서 자기의 귀를 닦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듣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의 귀를 닦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소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더러운 귀를 그 냇가에 씻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더러운 물을 내가 기르는 소에게 먹일 수 없다, 그리고 소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모습 같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 헛된 이야기, 나쁜 소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좋은 이야기, 정확한 이야기, 진실의 이야기만 듣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 욕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병까지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소문,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속히 씻어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에 병 걸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정신의 건강도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안 좋은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잘못된 소문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한 중요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말, 그 말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그런 모습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12명을 뽑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행하는 거지요.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믿음의 시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행하게 되지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까? 340년 동안 애국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의 40년을 승리하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몇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힘, 그리고 잘못된 말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말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살 이상 된 그런 백성들은 다 광야로 다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가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을 때,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말을 잘 가려서 분별하여서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들을 잘 분별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추석 명절을 맞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동안에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한 가정에서의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행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행하실 것입니까? 잘못된 소문을 듣고 떠도는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재미있다고 그 이야기를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 안에서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며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이 말씀들을 이야기 나누겠습니까? 이제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떠도는 소문의 이야기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들 나누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